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은 하늘이 높고 청아한 것 같이 저희들도 더욱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다시금 저희들이 결단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한 주간 동안 각 처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다 회개합니다. 흐르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원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힘들게 살면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에 한 해도 저물어가고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모든 추수도 막바지 마무리하면서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결산의 달 11월을 맞이하여 우리 원주교회에 세웠던 모든 사업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년도에 우리 원주교회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도 준비하실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마음밭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큼성큼 다가오는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힘들고 온갖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입대한 청년과 제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제대하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우리 원주교회와 사랑으로 치유되는 우리 원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을 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한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곧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안에는요, 구원의 대상, 구원의 내용, 구원의 주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짧게 말하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살피면서 나온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2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구원의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의 그 내용은 영생입니다. 영생. 자, 우리가 구원의 내용,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지금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의 그 의미를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그 구원의 내용은 영생인데, 영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우리가 뭐 헬라어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조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조엔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뭐냐면 활기 있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조엔, 활기 있는 삶. 아이오니온,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영생이에요. 활기 있는 삶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헬라어의 본래 성경에 써 있는 이 단어의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개념으로 활력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본래 성경에서의 말씀의 영생은 그래,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 안에 질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요? 활기 있게, 활력 있게,
그 생명력에 풍성하게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기 활기 있는 삶이라 그랬는데, 그 활기 있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럼 활기 있는 삶, 언제, 성도들이 언제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언제 활기 있는 삶을 누리나요? 좀 제 질문이 어려울 수도,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활기 있는 삶은 언제 가능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돼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이 얼굴이 환해졌다는 것, 활기 있는 삶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아,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영생은, 그래서 다시 결론을 지으면 영생이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활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영생의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그 후에 이 영생을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의 영생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현재적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영생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활기 있는 은혜 받은 그 삶을 영원히 누려가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 삶 속에 참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역경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원의 대상,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그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같은 말씀이죠.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활력 있는 삶을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좀 거슬리니까 요거 좀 꺼주세요. 예, 끄고 우리 하죠. 자꾸 소리가 나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 자,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주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 주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영생은 한마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뭘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붙는 단어가 예수님을 보내줬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도요, 안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 성경으로 이해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 안다, 그걸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정도의 지식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사실 안다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 누군가를 그냥 아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참 뜨거운 사람들,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를 제가 안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지만 그분들하고 저하고 깊은 관계적인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아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냥 당연히 말씀하시네. 저랑 전혀 모르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지식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적인 삶에서 진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래서 알게 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서로가 잘 아는 관계가 누구일까요? 뭐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이 정도의 관계로 아는,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고 관계하고 그 속에서 알게 된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주님과 내가 정말 그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체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영생을 얻는 이 안다는 단어는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게 됐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알지요. 저도 이제 한 25년 가까이 돼가네요. 예.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알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물어요. 예. 그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들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건가 보다. 예. 막 뭐 예를 들면 좀 남자들은 그런 거 거북하고 대답하기 싫은 거 막 물어요. 당신이 만약에 나랑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겠어? 또는 뭐 나랑 결혼한 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어떤 결혼 상대자로서 최고를 뽑아서 주셨다고 생각해? 아니,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봐요. 예. 굉장히 남자들은 예, 여자와 다른 점.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 더 알아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이러한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보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처럼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깊이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깊이 또 느끼고 알아가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 믿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영생을 얻는, 그리고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할 때 성경은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그렇게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걸로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가 아니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부터,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일까요? 8절 말씀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더 나가면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읽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가 또는 심지어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겠다고 그런 의도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성경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믿어져? 사실 보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졌다니, 그걸 지금 믿고 있다니,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말 약속으로 붙잡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늘 말씀의 은혜들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이어지는 8절의 말씀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우나이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신 분.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쉽게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지금 이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육신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절대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 그게 믿어졌다. 이게 먼저 은혜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영생을,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정말 창세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오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활력 있는 영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사람이
드리는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경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또 믿음과 또 우리 모든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영생을 얻는 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1년의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과일은 구역별로 금요일까지 또 교회 가져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 꾸며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에 대해서 광고해 드립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됐고요. 또 12월에는 사무총회가 있어서 각 기관 총회를 11월까지 마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활동 거짓 못해서 우리가 또 유임을 했죠, 그대로. 근데 올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기관별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그랬는데 코로나 기관이었으니까 다시 세우고 싶으면 세우시고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시고 이렇게 기관별로 알아서 총회하시고 11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냥 그대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16일에서 18일까지 손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시네요. 김윤민 우리 성도님, 또 이규성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이옥하 권사님, 박영보 집사님, 김만리자 우리 집사님, 또 한효정 집사님. 여기 계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영보 집사님 저기 계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삶을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늘 영생을 누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입원 환자들 또 그 밖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빠졌는데요, 주보에 수능이 목요일 날 있죠. 우리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18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백희종 또 박지영 학생이 고3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또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